MIG가 달마다 성경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8월의 암송 말씀이 열왕기상 18장인데 주보에 있죠. 다 외우고 계신 줄로 압니다. 한번 시작해 볼까요? 시작. 이럴 줄 알았어요. 다 겸손하셔가지고 내가 외우고 있는 거를 티를 안 낸다는 거를 제가 염두에 뒀습니다. 자막을 준비해 드렸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8월에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지금 이 열왕기상 18장의 맥락만 보더라도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만 그랬나요? 아니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기억하시죠? 여호수아 24장에 택하라,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때 백성의 반응이 기억나세요?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바로 한 장 딱 넘어가니까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사시대의 이야기예요. 사사시대만 그랬나요? 반복되고 또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반면교사 삼자는 그런 설교도 많이 하고요, 묵상도 자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니 저러니 해도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유대인들은요, 저력이 있는 민족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출애굽은 조상들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하고 광야로 들어가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죠. 조상들의 이야기예요. 가나안에 입성합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려요. 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는 단군을 이야기하고 이성계를 이야기할 때 그들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에게 국사는요, 성경이에요. 그러니 그들의 민족의 태동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를래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다리만 건너면 조상이 아브라함이야. 한 다리만 건너면 조상이 다윗이고 다니엘이에요. 그러니 지금 그들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신명기 15장 6절의 말씀, 허락하신 대로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받지 아니하리라. 말씀이 실상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트럼프 무서워하는 거 봤어요? 미국에게 전화해서 허락받고 미사일 날리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담임 목사님께서 유대인 설교를 자주 하시는데요, 요즘 하고 계신 말씀이 뭐냐면 티쿠놀람입니다. 이번 주 새벽, 수요일, 금요일 티쿠놀람에 대한 그 정신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티쿤하면 고치다 라는 뜻입니다. 올람하면 월드예요. 세상을 고치기 위한 그들의 사상이 있는 거죠. 그냥 기반에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공부해요? 세상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그를 왜 만나요? 세상을 고치기 위해서. 직업을 왜 갖고 돈을 왜 벌어요? 세상을 고치기 위해서. 그 기반이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과 진행되는 제자훈련 가운데 한 청년이 질문을 했습니다. 유대인도 우리 크리스천도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그들은 그렇게 복을 받고 이런 디퍼런스가, 차이가 생기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대인들은요, 비록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인정하지는 않지만요, 율법을 대하는 정신과 태도 자체가 다릅니다. 자, 이런 표현 너무 죄송한데 이런 표현을 교회에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우리 이방인인 크리스천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유대인처럼 못 살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유대인처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율법을 행하는 정신을 우리가 흉내조차 내기 어려운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말씀을 따라 산다는 기준이 우리와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자, 구약 말씀을 탈탈 털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하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예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이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계명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조금 더 지난주보다 열심인 느낌, 조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기 쉬워요. 그런데 이들은요, 이 말씀을 볼 때 전혀 달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이게 원어 성경이 순서가 조금 다르긴 한데 네페쉬가 들어가 있어요. 네페쉬가 뭐냐면 호흡이에요. 호흡. 너의 호흡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데는 목숨을 걸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을 걸라는데 이거 이해가 안 가지. 목숨을 걸라는 느낌이죠. 우리는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이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달라도 너무 다른 겁니다. 당연히 다르죠. 우리는 그 생명을 예수가 대신 주셨거든요. 시작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복음을 저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절대 그렇지 않죠.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데 어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복음을 가진 우리가, 예수를 알고 있는 우리가 율법을 사랑하는 마음, 율법을 더 가까이 하고 행하는 능력이 더욱더 커져간다면 그에 따르는 것들에 대한 축복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요. 메시아닉 주들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한 파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의 율법은요, 단순해요. 율법을 지키라, 너에게 복이 따르게 될 것이다. 신약도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구원 가운데 모든 축복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약이든 신약이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전달하지만요, 이것은 설득의 세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복 받습니다, 설득할 일이 아니에요. 제시하는 겁니다. 생명의 길이 여기 있으니 택하라. 둘 사이에서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택하라는 거예요. 제안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인정하는 믿음과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자에게 복은 그냥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섬길 자를 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로아의 한 가정교회에서 그 당시에 이런 정식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이런 삐까뻔쩍한 건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이미지로 그려봤는데요. 바울이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어찌나 그 열기가 뜨거웠던지요, 저녁에 시작한 예배가 밤이 늦도록 마치지를 않는 거예요. 그 중에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예배드린 장소가 어디였냐면 3층짜리 층에 3층에서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좁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떨어져 죽습니다. 어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배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유두고를 바울이 죽였네. 설교가 너무 길어서 그런 소리를 해요. 다른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두고에게 손가락질을 해요. 예배 시간에 졸더니 뭐 잘됐다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유두고를 탓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는 정신 차려야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유두고는 떨어졌어요. 그 유두고는 잠시 내버려 두겠습니다. 그 전에 살펴볼 게 있어요. 그들이 예배드렸던 시점이에요. 7절로 한번 가겠습니다.
본문 7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아멘. 7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 그 주간의 첫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월요일일까요? 아니요. 그들에게는 이제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으니까 안식일 이 토요일입니다. 안식일인 다음 날인 저희들에겐 주일, 그들에겐 일요일에 모인 거예요. 자, 그러면 쉬는 날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의 달력과 그때의 달력은 다릅니다. 그들에게 안식일은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일요일이 되면 이제 평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평일에 우리에겐 월요병 있는 월요일이겠죠. 그 날 모여서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왜 저녁에 예배를 드려요? 평일이니까 일상생활이 있겠죠. 학생은 학교를 가고요. 직장인은 일터에 갔다가 저녁에 모이는 겁니다. 아니 그럼 집으로 가서 쉬어야지. 예배가 사모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학교 끝나고 일이 끝나고 집도 못 들리고요, 모여드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요, 그날의 예배가요, 우리와는 달랐어요. 우리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올 때 어떻게 나오셨나요? 아침에 엘레강스하게 폰에서 울리는 알람 딱 끄시고 목욕제게 하시고 얼굴에 칠도 좀 하시고 머리도 빗고 옷도 뭐 입지? 나 오늘 이 옷 입고 갈래? 골라서 입고 그러고 오시지 않으셨어요?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근데 이들은요, 전쟁이에요, 전쟁. 하루 종일 일하다가 공부하다가 땀 쩔쩔 흘리고 옷도 못 갈아입은 채로 그렇게 예배를 오는 겁니다. 그렇게 오던 치열한 삶의 현장이 그곳의 예배였어요. 우리가 주중에도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일에도 저녁 예배를 드리고요, 금요일에도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나오고 계세요. MIG에도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일 끝나고 와서 옷도 못 갈아입고 심지어 졸지언정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못 오는 분들에게도 피치 못할 다른 사정이 있겠지만요, 한번 권면해 봅니다. 나올 수 있는 분들은 나와보세요. 우리가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로 우리 신앙을 지켜가고 뜨거움을 유지하고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니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권면합니다. 수요일에, 금요일에 주의 전으로 나오세요. 주의 전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가 혹 길다고 생각되는 분 계신가요? 우리 MIG에는 없겠지만 할렐루야. 시간이 아까울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못 만난 분들에게는 그렇게 충분히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교회에 나와준 것만 해도 고마울 따름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고마워요. 그 시간을 쪼개서 교회에 나와준다는 게. 그런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내 이야기인 사람은 뭔가 좀 달라야 됩니다. 본질을 우리가 다시 봐야 되는데, 우리가 탕자 이야기를 자주 하잖아요. 둘째 탕자를 우리가 비난을 많이 합니다. 분깃을 땡겨서 갔으니. 첫째 아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였거든요. 하나님은 관심 없고 그냥 내가 땡겨받을 상속에게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내가 주일에 예배 안 나오면 찝찝하니까, 기도해야 응답받으니까 간신히 겨우 앉아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걸까요? 주일은 그냥 쉬는 날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쉬는 날이기 때문에 못다한 잠을 자고 못 만난 친구를 만나고 못했던 공부를 하라고 주일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이들처럼 허덕거리지 말고 여유 있게 준비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마음껏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남는 시간
받겠다는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리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 조금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간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우리의 아버지는요,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런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예배를 받을 만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잊을만 하면 리핏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친구 만날 때는 약속 시간 안 지키는 경우도 많으니까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미리 가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도 늦는 분 계세요? 안 계시죠? 15분 일찍 가고 20분 일찍 가고 30분 일찍 가고 저도 신방 갈 때 최대한 일찍 가려고 합니다. 지난주 어떤 신방은 제가 그 성도님보다 먼저 왔어요. 그래서 그 회사 사무실 문을 열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맞이해드리고 그러는 겁니다. 예배는 그렇게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그렇게 하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태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주일 예배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우리 MIG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시선을 다시 유두고에게 더 볼게요. 유두고가요, 이렇게 온 거예요. 뭐 졸았네 어쩌네 해도요, 유두고도 괜찮은 청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 쉽게 온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올만해서 온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다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상황을 다 딛고 교회 가기 싫은데 오늘만 빠져볼까? 여러 가지 상황을 딛고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위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잘 오셨어요. 그래서 이왕 오신 거 끝까지 예배에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자, 유두고가 떨어진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서 9절인데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이 깊이 졸더니라는 표현이 현재 분사를 쓰고 있더라고요. 점점 졸음 가운데로 빠져드는 겁니다. 한순간에 꾸벅하고 그냥 정신이 나간 게 아니에요. 서서히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러하듯이 서서히 잠이 온다 빠져드는 거예요. 저항도 해봤을 겁니다. 사탕도 먹어봤겠죠. 허벅지도 꼬집어 봤겠죠. 저는 유두고가 왜 창문에 가 있을까? 나름 살려고 간 것 같아요. 졸지 않으려고 가지 않았을까? 왜냐면요,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본문을 보면 영적으로 안일하기 때문에 졸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8절을 왜 써뒀겠어요?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그냥 있겠어요? 캠핑을 가면요, 겨울에 등유난로를 켭니다. 등유난로를 켜면 기름을 태워서 따뜻한 공기를 주기 때문에 산소가 줄어들어요. 일산화탄소가 생깁니다. 거기에 밀폐된 공간에서 그 공기를 계속 마시면 머리가 멍해지고 우리가 기사에서 정말 심심치 않게 보잖아요. 캠핑을 하던 일가족 참변, 그게 정말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춥더라도 환기를 시켜야 되는데 등불, 정말 그 올리브 기름을 태우는 등불이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그림에도 그려드렸지만 이 등불을 켜놓은 거예요. 연기가 나요. 사람들이 숨을 쉬죠. 내뱉는 건 이산화탄소고 마시는 건 산소고 계속 산소는 결핍되어져 가는 겁니다. 졸만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유두고에 대해서 이렇게 막 영적으로 안일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요, 유두고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잡았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지 말라. 존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영적인 문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요, 그 과정을 보면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과정을 보면 영적인 공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조는 경우, 예배 시간만 되면 줘라. 많이 자고 왔는데 줘라. 또 줘라. 계속 줘라. 다음 주에도 줘라. 그게 영적인 공격이에요. 그거를 끊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마귀는 치고 빠집니다. 습관을 만들어 놓고 이제 영적인 공격도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자는 거야.
그걸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안에는요, 꼭 이런 졸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류의 습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밤 늦게까지 작업을 했어요. 영상을 만들 게 있어서 새벽 3시 넘어갈 때까지 이렇게 작업을 하고 새벽 예배에 나가야 되니까 눈을 붙였습니다. 알람을 듣고 눈을 떴는데 평상시에 일어나야 할 시간보다 한 10분 늦게 알람을 들은 거예요. 이미 늦었죠. 찰나에 들어오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가지 말까? 왜냐하면 그때 이제 새벽 예배에 갔다가 돌아와서 아침 일찍 멀리 또 신방을 나가야 되는 그런 날이었거든요. 거기 신방을 갔다 오면 하루 6시간은 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녁에 와서 못다한 일 마무리를 하고 찬양 인도도 해야 되고 기타 등등 컨디션을 생각하면 안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새벽 예배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첫 번째 게 맞는 거예요. 저는 제 자신에게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 남들에게는 안 그러려고 하는데 제 자신에게 굉장히 바리새인적인 기질이 있어요. 너가 목사인데 이건 해야지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잠깐 찰나고 정말 부끄러운 얘기인데 고민을 했다가 침대에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침대에 누웠다가 가까 마까 하다가 결국은 늦더라도 갔어요. 근데 제가 제 자신이 그런 생각을 정말 처음 해봤거든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새벽 예배 가기 힘들다고 안 가려고 했던 내 자신을 보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실망되셨죠? 근데 이게 오성훈 목사도 예배 나기 싫어하니까 나도 새벽 예배 갈 때나 주일 예배 갈 때 나도 싫어해야지 그러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반면교사 삼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있는 유두거가 커져가요. 그러면서 좁니다. 습관이 돼요. 그냥 패턴이 되어버립니다. 조는 게 아니라 그게 내 일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조는 게, 자는 게, 창문에 걸터 앉아 있는 게. 상황도 조는 걸 도와주잖아요. 등불, 기름난로. 나는 졸릴 수밖에 없는 거야. 합리화를 시키는 겁니다. 내버려두니 어떻게 돼요? 결과는 상상 이상의 결과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예배 시간에 조는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유두고가 있어요. 그 유두고를 깨워야 됩니다. 가만히 둬서는 안 돼요. 가만히 둬서는 정말 사단 납니다. 아니 오늘은 괜찮겠지. 오늘은 괜찮아. 그러다가 여기까지 왔다니까요. 오늘은 괜찮겠지 하다가 내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내가 이제 칼큘레이팅 하는 거예요. 요 정도까지는 괜찮아. 이제 이쯤 와서 회개하면 돼. 그러고 나서 돌아가면 괜찮을 거야. 그러다가 돌아오지 못하면 물론 돌아올 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근데 내 맘대로 계산하다가 유두고가 자기가 이렇게 떨어질 걸 알겠어요? 초등학생도 아니고 다 큰 성인이 내가 졸다가 여기서 에휴 떨어지겠어? 잠깐 환기나 시키자. 그러다가 졸다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내 경험으로 판단하면서 나의 신앙을 그냥 내가 마음대로 스케줄 조정하고 변화를 유보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고 끊어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오늘 결단하세요. 오늘 지금 끊어내세요. 그 반복됐던 죄의 습성을 오늘 끊어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요, 유두고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게 또 한 가지 나옵니다. 두 번째요, 창가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창가에 앉지 말라. 창가는요, 앉기에 안전한 자리가 아닙니다. 3층이잖아요. 근데 포지셔닝을 잘못한 거예요. 아까 인트로에서도 얘기했지만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딱 그 지점인 거예요. 위태로운 위치죠. 제가 일부러 발을 다 양쪽으로 빼놨어요. 한쪽 발은 방 안에 걸쳐놓고요, 다른 한쪽 발은 바깥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발 하나는 방 안으로 걸쳐 있으니까 무슨 생각을 해요? 나는 여기에 속해 있는 거야. 나는 그래도 괜찮아. 난 예배 중이야. 난 말씀 듣는 중이야. 라고 스스로를 착각하게 만들어요.
말은 맞는 말인데요.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순간 다른 곳으로 떨어져 버리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가는요, 공간적으로 보세요. 멀어요. 누구와 멀어요? 공동체와 멀고요. 말씀을 전하는 화자와 멉니다. 뒤에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또 방송실에 계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요. 뒤로 갈수록 말씀이 잘 안 들려요. 소리가 작아서 안 들린다? 뭐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그냥 안 들려요. 뒤에는 그냥 안 들리는 자리야. 안 들려. 아무튼 안 들려. 그래서 예배도 최대한 가까이 나오는 거, 공간적으로도 그렇고요. 심리적으로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특히 내 심리적인 마음이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더 가까이. 머릿속에서 우리는 너무 똑똑해서요. 핸드폰, 자, 여러분 핸드폰 다 열어보지 마세요. 핸드폰 다 열어보고 그 어플리케이션 뭐 떠 있는지 다 열어보면, 물론 뭐 이렇게 매일매일 정리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5개, 10개 켜져 있는 분들도 기본적으로 있을 거예요. 제가 어제 설교하면서 저 한번 켜봤거든요. 끝도 없이 올라가더라고요. 아이폰이니까 램이 그래도 정리가 편해서 이게 뭐 핸드폰에 부담이 안 가는데, 갤럭시 같은 것들은 램 잡아먹거든요. 캐시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정리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서 이게 백그라운드가 켜져 있는 거예요. 어플이 학업 어플, 만나야 될 사람 어플, 여기 끝나고 나가서 저녁 뭐 먹지 않은 어플 다 켜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리죠.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가까워지셔야 됩니다. 공간적인 거리, 심리적인 거리가 가까워져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시편 1편을 묵상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돈 많은 사람? 관계적으로 문제 없는 사람? 뭐 스펙 좋고 가족 구성원 뭐 이렇게 환경이 괜찮은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 아니요. 시편 기자는 전혀 다른 접근을 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예배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점점점 멀어지려고 하는 내 안의 유두고를 붙잡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까이, 더 가까이. 이번 하이원 기간에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순서건 단 위에 서는 사람은 1시간 이상 기도하고 올라오세요. 그 이야기를 준비 예배를 하다가 저희 첫째 아들이 들은 거예요. 하준이가. 그래서 수요일 오전에 주일학교랑 같이 하는 예배 순서가 있었는데, 주일학교가 이제 그때 특순도 있고 찬양할 때 이제 콰이어로 같이 서거든요. 담임 목사님 말씀이 기억이 난 거예요. 나는 단위에 서니까 오늘 1시간 기도를 하고 가야 돼.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 저보다 일찍 일어나서 주일학교 예배 드리는 공간에 가서 친구를 데리고 앉혀놓고, 야, 우리 오늘 단위에 서니까 기도해야 돼. 앉혀놓고 기도를 하는데, 자, 여기서 T인 아빠는 뭐 감동을 하고 감격했기보다는, 그래서 1시간 채웠니? 그 질문을 해서 1시간 채웠니? 네, 제가 이래요. 돌아온 답변이 뭐냐면, 친구들이 너무 힘들어서 30분밖에 못했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누가 보셨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키우셨어요? 근데 저희는 정말 한 게 없거든요. 그냥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그냥 하나님이 다 하고 계셔요. 얘네가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사람. 오늘 우리 자신이요, 또 주일 예배 드릴 땐 괜찮아요. 근데 주중에 나아가서 점점 멀어지려고 하는 내 안의 유두고의 본습을 끊어버리고 주님 곁으로, 공동체 곁으로 가까이 들어오는 MIG가 되길 축복합니다. 영혼이 살아나게 될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야 행복합니다.
문제는 늘 있거든요. 이 기도 제목 지워지면 저 기도 제목 생길 거예요. 이 기도 제목 때문에 내가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영혼이 평강을 얻지 못해서, 기쁨을 얻지 못해서 내가 힘든 거예요. 물론 낙담되는 일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웃게 될 거예요. 웃게 될 거예요. 반드시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어쨌든 우리의 힘으로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복 있는 사람에게 해주시는 열매 맺는 나무의 인생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유두고를요, 떨어졌는데요, 쳐다만 볼 게 아니고 살려야겠죠. 10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그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아멘. 바울이 설교를 어떻게 계속하겠어요? 당연히 내려갔겠죠. 그리고 유두고를요, 정죄를 하겠어요? 비난을 하겠어요? 왜 그러게 내 설교 안 듣더니 떨어져 죽었네, 그렇겠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로 내려가서요, 그를 품에 껴안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죠. 복음의 능력은 유두고가 그냥 기절했다가 아니에요. 진짜 죽었다예요. 근데 죽은 유두고를 살리는 능력이 복음 가운데 있습니다. 내 안에 유두고가 있는 것처럼요, 내 주변에 유두고가 있어요. 내 공동체 안에 유두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유두고를 향해서요, 우리는 어떤 시선을 보내고 있을까요? 졸더니 떨어졌네? 또 떨어졌네? 몰라. 그는 모르겠고 나나 잘하자. 나 바쁘거든. 며칠 전에 아내랑 얘기를 하다가 제가 작년 요맘때쯤에 쓰러졌던 이야기를 그냥 문득 무슨 맥락인지 모르겠는데 다시 하게 됐어요. 제가 화장실에서 쓰러지고 정신 잃고 이렇게 아예 블랙아웃 된 상태에서 깼던 순간을 다시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는 뭐가 쿵 하는 소리가 나서 저희 집에 2리터짜리 샴푸가 있거든요. 그게 떨어진 줄 알았대요. 근데 화장실에 들어간 남편이 안 나오니까 그 화장실 앞으로 가서 부른 거예요. 제가 얼추 맞춰보면 그 소리를 듣고 정신이 들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그때 와이프가 집에 없었다면, 혹은 나를 내버려뒀다면, 부르지 않았다면, 모르죠. 어떻게 될지. 제가 알아서 일어났을지 모르는 거지만요. 우리 안에 있는 유두고를 보면서요, 너무 늦지 않게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일으켜 줄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거를 제일 못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의로운 사람. 많이 알고 똑똑하고 예배 많이 드리고 의로운 사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한 사람이 길 가다가 강도를 맞아요. 다 뺏기고요, 옷도 털리고요, 매 맞고 쓰러져 있어요. 거의 다 죽어가는데 처음에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근데 그를 보고 다가갈 수가 없어요. 왜요? 그를 만지면 부정해지거든요. 그리고 집례해야 될 예배가 있거든요. 갈 길이 바빠요. 그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요,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 사람, 구별되고 성별된 거룩함이 사명인 사람, 너무나 거룩해서 그에게 다가갈 수 없어요. 근데 누가 다가와요? 그냥 지나가던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도 잘 모를 수 있어요. 예배도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일으키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채비까지 해서 이 사람 좀 잘 케어해 주세요. 내 안에 예배드리면 예배드릴수록 차오르는 의가 있습니다. 나는 요만큼 예배드리니까, 나는 이만큼 기도하고 있으니까. 근데 비하면 저 사람은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 그 의로는요, 사람을 못 살려요. 신명기 15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6절에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겠고, 그 앞절에 보면요,
면제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면제하라. 지금으로서는요 이해가 안 되죠.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자, 그래요. 10만 원을 꺼줬으면 면제해 줄 수도 있겠어요? 100만 원을 꺼줬으면 면제해 줄 수도 있겠어요? 아니, 못하겠지만 자, 그걸 우리가 면제하라를 용서하라로 바꿔볼게요. 용서가 그만큼 힘들어요. 저는 예전에 나름 성품이 괜찮다고 생각했던지라 용서 못할 사람이 없었어요. 사랑 못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생기더라고요. 예전에는 용서 못하고 사랑 못하는 사람을 보면 왜 용서 못해? 왜 사랑 못해? 이렇게 쉬운 거 그냥 눈 감고 하면 되지. 근데 제가 용서를 못 해보니까, 사랑을 못 해보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그게 의였어요. 용서 못하는 사람을 보고 사랑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왜 못해? 저는 제 나름의 의로 그 사람을 또 정죄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쓰러져 있는 그 유두고보다 예배 횟수가 많습니다. 쓰러져 있는 그 유두고보다 찬양도 더 많이 해요. 기도도 더 많이 해요. 그 시선으로 그를 보면 그 시선으로는 절대 그 유두고를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주어져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나의 의의 눈으로 보는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내 모습이란 사실을 기억하고 자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린 그게 잘 안 되죠.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는 겁니다.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리라. 그를 품어주리라. 유두고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내려가서 껴안죠. 그를 살려줍니다. 이게 사실은 모티브예요. 하늘에 계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인카네이션, 성육신한 사건을 다시 한번 재생시키는 겁니다. 내려와서 바울이 그를 끌어안잖아요. 나는 설교해야 되니까 너는 거기 잠깐만 기다려가 아니라 내가 하던 것을 멈추고 그에게 다가가서 일단 살려내는 거예요. 가만 보면 우리 공동체 안에 방치된 유두고, 쓰러져 있는 유두고, 그래서 마른 뼈가 된 유두고가 있을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처럼 메마른 뼈들 같은 유두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도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는 의미의 한숨도 많이 쉬고 그랬는데 저 혼자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물론 제가 더 열심을 내야겠지만 내 주변에 있는 그 유두고를 바라보면서 그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잖아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곳. 내 의 자랑하고 나의 옳음 자랑하면서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곳으로 우리는 이 공동체를 만들면 안 됩니다. 아까 티쿤 올람 잠시 봤지만 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 벌고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나의 세상은 어디인가? 우리가 뭐 아프리카 가서 선교 너무 귀하죠. 근데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귀하는 것도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공동체를 바꾸고 내가 속한 곳을 치유하는 그런 바울의 사명을 우리도 감당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반전이에요. 희한합니다.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갔는데 그 청년이 위로받은 게 아니라 그 청년을 데리고 간 사람들이 적지 않게 위로를 받은 거예요. 공동체 안에 쓰러져 간 사람, 이미 쓰러진 사람, 방치된 사람,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요, 내 안에도요 상처라는 게 생깁니다. 그게 공동체적인 트라우마가 되면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났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상처가 자꾸 돼요. 상처가 자꾸 돼요.
이 공동체의 한계가 아닌가? 그 사람의 한계는 아닌가? 무언가의 한계는 아닌가? 그런데 유두고가 살아나잖아요.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내가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누군가 위로를 받게 될 거예요. 쓰러져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의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예배에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함께 공동체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들어오기 전에 한 청년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힘내요.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럼 당신이 힘이 날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그럼 나도 힘이 나겠죠. 피차간에 기도하면서 서로 힘을 얻읍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티쿠놀람, 그거를 완성해 갈 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즐거움을 다시 회복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속한 곳에서 내 안에 있는 유두고를, 내 근처에 있는 유두고를 살릴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